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 다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정말 신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예요. 우리 이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이 사실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경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곡은 변화되었네 찬양하도록 할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성경에만 있는 기적 아니야. 변화되었네. 변화되어서 나 주 믿고 예배는 즐거워 말씀은 꿀송이 랄랄라 주찬양 주찬양해 언제나 내 생명 주님을 가 작은 제자랍니다. 물이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성경에만 있는 기적 아니야. 변화되었네. 변화되어서 나 주 믿고 예배는 즐거워 말씀은 꿀송이 랄랄라 주찬양해 언제나 내 생명 주님의 것 작은 제자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주님의 작은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두 번째 곡 천국 백성 찬양하도록 할게요. 이슬처럼 맑게 이슬처럼 맑고 밝게 장미처럼 향기롭고 곱게 떠나 주님 향기 담고 사는 구원받은 백성. 이슬처럼 맑고 밝게 장미처럼 향기롭고 곱게 떠나 주님 향기 담고 사는 구원받은 백성. 선하세 천국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길 선하세 복음 천국 가는 길 예수 믿는 곳 새들처럼 기쁘게 노래 예수님만 따라가며 찬양 너나 주님 향기 담고 사는 천국 백성.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전하세 선하세 천국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길 선하세 복음 천국 가는 길 예수 믿는 곳 선하세 천국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길 선하세 복음 천국 가는 길 예수 믿는 곳 새들처럼 기쁘게 노래 예수님만 따라가며 찬양 너나 주님 향기 담고 사는 천국 백성. 아멘. 예수님만 따라가며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 번째 곡은 난 예수님이 좋아요.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를 구원한 분. 난 예수님을 찬양해. 매일매일마다 찬양해. 난 예수님을 찬양해.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이
아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은 고백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할게요. 돌아보면 주님 거기 계셔 찬양하도록 할게요. 돌아보면 주님 계셔 두 눈에 안 보여도 계셔 가끔 짜증낼 때 짜증낼 때나 또 화를 낼 때면 깜짝 놀라서 놀라서 주님 찾고 내 나는 주님 제자 될 거야 바울이 바울 되어 살듯 주님 자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높여 찬양해 말씀대로 전도해 태초 태초부터 넌 흘러다녀 삼으신 그 은혜 놀랍고 감사해 점점 뜨겁게 힘차게 하는 말 예수님은 구원자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잘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크리스마스 이때 선물을 받고 맛있는 것을 먹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장 행복이 되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시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친구들, 오늘 이 그림은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어떤 장면을 그린 그림일까요? 왕관을 든 사람이 보이고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의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자, 어떤 그림일까요? 이 그림은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왕이 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이 그림을 보니 굉장히 웅장하고 크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림을 보면 왕에게 큰 힘이 느껴지나요? 대부분의 왕은 왕이 될 때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웅장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통해 왕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은 왕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제 아주 특별한 왕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미션 봉투를 도착했어요. 한번 뜯어볼까요? 미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을 찾으세요. 친구들, 이제 함께 모험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찾아 모험을 떠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을 어떻게 찾냐고요? 미션지 밑에 보면 몇 가지 단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단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단서를 먼저 봐볼까요? 첫 번째 단서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서는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다윗의 언약에서 약속한 왕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서를 봐볼까요? 두 번째 단서는 미가 선지자예요. 그럼 여기서 함께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볼까요? 미가 선지자, 자, 나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하는 미가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 역시 곧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아직 희망이 있어요. 어디 보자. 미가 5장 2절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디에 태어날지 적어 놓은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두 번째 단서를 보니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가 선지자의 말처럼 아직 희망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단서를 통해 계속 희망을 찾아볼까요? 세 번째 단서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 단서에는 암호를 풀어야 해요. 암호가 무엇일까요? 힌트는 미가 선지자의 말이에요. 아까 전에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 했었죠? 미가서 몇 장 몇 절을 보라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엄청 알쏭달쏭한 수수께끼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씩 의미를 풀어볼까요? 먼저 단서에 의미하는 단어를 하나 봐볼까요? 자, 먼저는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말로 집을 의미하는 바이트와 빵을 의미하는 레헴에 합쳐진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에요. 그럼 이 마을은 어디에 있나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할까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서쪽 8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었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이 작은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작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온다고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작은 누추한 마을에서 왕이 나온다고?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설교 시작할 때 왕은 위엄 있고 힘이 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그런 왕은 멋진 궁전에서 있을 것 같을 것만 같은데 지금 왕궁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이 왕에 대해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진짜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상고라는 말은 태초에, 이 세상의 시작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다스릴 왕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이제 이 왕의 정체에 대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단서를 모아서 우리 함께 봐볼까요? 첫 번째,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고, 두 번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왕으로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왕은 누구일까요?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왕이 어떤 분인지 함께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향해 볼까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와 있는 것 같죠? 가만히 잘 살펴보니 동방 박사들이네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도 방금 도착했어요. 별을 보고 쫓아왔어요. 왕이 나실 것 같아서 먼저 현재 왕인 헤롯 왕 궁전에 먼저 갔더니 그 궁전에서 진정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 당신들도 진정한 왕을 찾으러 왔나 보군요. 이제 우리도 같이 마구간에 들어가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한번 지켜봐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이에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 박사들이 찾던 왕,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찾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바로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화려하고 멋진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요? 왜 멋있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마구간 구유는 바로 말들이 먹는 밥 그릇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맞아요. 바로 예수님은 저와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는 날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다윗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지키셨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바로 지키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고통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큰 결심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기보다도 먼저 산타 할아버지를 그리고 캐롤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너무나도 반성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쁘게 이번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마치고 세상 가운데 돌아가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서 작은 마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어저께가 크리스마스였죠. 우리 크리스마스 이때에 선물 받는 것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겠지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가장 기뻐하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로 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옷 따숩게 입고 감기 걸리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고 이제 방학이니까 시간을 잘 활용해서 다시 학교 갈 그 날들을 기억하며 우리 방학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